설교 제목은 하와 같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는 목적은 뭐냐? 결국은 가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을 아벨과 그 후손의 삶을 우리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면 그 사람은 가인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된 사람은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아벨의 삶을, 그 후손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깨닫는 것 참 중요하고 믿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땅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땅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유리하고 정착하면 안 되는데 롯이라는 땅에, 유리하는 땅이라는 그 롯 땅에 정착하고 또 에녹성을 쌓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 멋진 모습으로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죠. 발전시켜 가며 자기들을 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77배를 대갚아주는, 갈수록 포악해지죠. 그렇게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후손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면 물론 가인과 반대되는 삶이지만 성경에는 에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사람, 티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티끌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에노스라는 뜻이. 이 땅의 사람들 가인들에게 맞아 죽으며 근심과 슬픔과 재앙과 질병 속에서 밥을 먹는데 고통의 밥을 먹어. 계속 고통의 밥을 씹으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벨의 그 후손들의 삶은.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삶은 단순히 고통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 소망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안식으로 인도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재수없다, 재수없 붙었다,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고통을 예방하려고 이런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은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는 티끌입니다 라고 자기 본인이라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벨과 그 에노스 그리고 그 후에 족보를 보면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아벨의 후손으로서 가인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저 애굽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됨을 알려주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처럼 죽고 에노스처럼 티끌 같은 삶을 사는 그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가인이 어떻게 해서 아벨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가인 후손들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이런 삶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고 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신 아벨의 죽음과 셋과 그 에노스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부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가인의 삶을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아벨의 삶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인의 삶을 살까? 나는 아인의 삶을 살까를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몰랐을 때는 다 가인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어둠이죠. 근데 이제 교회 오니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이 가인의 삶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너는 아벨의 삶을 살 의향이 있어? 그 염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괜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보고 네가 판단해보고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가인의 삶인가 아벨과 그 후손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다 되느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내가 들어와서 아벨의 삶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면 그런 아벨과 그 셋과 에노스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살수록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진짜 참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에요. 그 족보를 이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자, 곧 여자는 뭐라고 해서 성경 항상 생각할 때 교회라고 성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무엇을 힘으로 삼아 살게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하와가 갖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돼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있다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왜 여기다 기록해놨지?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충 넘어가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모르니까.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본문을 그냥 수박 거달기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 바리새인들 이런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런 본문도 그냥 뛰어넘지 않고 이 본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한 저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록하고 어떤 인물을 기록하고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그냥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진주, 보화가 있어요. 그 캐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런데 귀 있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과 뜻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라. 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그런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장의 족보가 좀 나오는데 보면은요,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뭐 그렇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더라?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계속 졸리게 할 거예요. 그런데 졸지 마시고 경청해서 들으시면 이 성경에도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나? 무릎을 치며 기뻐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3장을 보면 뭔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창세기를 수십 번, 몇십 년 동안을 봤는데 창세기 1장에 뭐가 있고 2장, 3장 정도까지는 와야죠. 3장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뭐 타락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게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에 오면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렇게 저주받아 땅에 사는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 가인처럼 살더라. 이거의 4장입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어떻게 아까 설명한 대로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며 그렇죠. 더 갈수록 포악해지며 이렇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더라. 이게 4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라인이 딱 등장해요. 그러면서 아벨을 이어서 셋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5장부터는 다시 아담부터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 나인 아담, 아벨은 안 나오죠. 셋 이후로부터 딱 그 택함받은 나이만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과 4장의 끝부분과 5장을 연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처음에 읽었던 4장 25절과 26절이 그 연결고리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더라.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택함받은 자들이 있더라. 셋이죠. 에노스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 5장에 다시 쭉 나오더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자, 첫째는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상황과 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는 뭐에 집중되냐면요. 선악과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장에. 그런데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4장에 와서는 에덴 동산 밖에서는 뭘 주로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뭘 해요? 네?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4장에 가면 뭘 합니까? 동침해서 출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4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자 타락했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이야기.
이제 4장부터는 밖에 나와서는 뭐냐면 계속 동침하고 출산했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출에덴을 합니다. 에덴을 나와서 계속 동침하여 애를 낳은 일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항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침하여서 출산한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게 3장에서는 서로가 따먹고 불순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놓고 4장에 와서는 동침하여 출산했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동침 기사와 출산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일이 벌어진 일이 이제 기록된 게 이제 4장 처음과 끝에 동침을 했다 동침으로 끝나는 자 4장 1절을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25절에 가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동침 기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한 일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다. 아니 여자가 출산한 일은 뭐 당연한 일인데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것만 기록해냈을까?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와 출산을 이제 제4장에 뭐가 나와요? 죄인들의 삶, 가인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죄인들의 삶을 폭로한 그 소두와 마지막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는 그 사이에다가 이 출산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기자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와 출산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모두 다 죽어야 한 인류의 운명 속에서 저주받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와가 여자죠. 여자가 교회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 그리고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와의 믿음이 여인의 후손 즉 교회를 탄생하는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동침 기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침 기사는 이 출산은 곧 여자에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이 여자는 여자와 믿음, 여자에게는 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 그 여자의 믿음을 뭘로 설명하냐면요, 동침해서 출산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침과 출산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이유를, 그 증거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 동침 기사가 여자의 믿음과 연결되냐?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이 여자 하와는 믿음이 있어서 계속 동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계속 낳은 거예요. 얘를 낳은 이유는 믿음 때문에 낳은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요. 아담이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이름은요 하와가 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동칭 기사에서는 여자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아담이 다 지어야 되고 자기 자식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하와가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하고 또 셋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성경은 출애굽 이후에 탄생하는 자들의 이름을 여자가 지었다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구분하여 남자는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졌지만 여자는 왜 출애굽 이후에 왜 여자가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여자의 출산은 믿음부터 시작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름을 지었다. 출산하여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와는 뭘 했다? 동침하여 출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근데 왜 동침하여 출산을 하였는가? 이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그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믿음이 교회의 믿음입니다. 교회를 탄생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여자는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이제 막 세상으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나가서 유리한 자냐고 망해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원시복음이라는 최초의 언약이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그 언약, 원시복음을 어떻게 했다? 이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이제 그 가인들이 세상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하와의 구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맞춰보세요. 하와가 생각하는 구원은 의미는 뭐예요? 하와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겠어요? 하와가 생각하는 구원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화목하게 지냈던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은 저주자잖아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저주잖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들 그리로 데려갈 거야. 이 이야기를 믿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와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에 공부를 했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고 또 그 시대적 상황과 현실, 그 사람 현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와가 그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졌어요? 가인이라고 졌어요. 그런데 가인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번역은 말미암아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개혁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내가 말미암은 걸 빼버리면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호와, 히브리 말로 에호바, 예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인의 뜻이 가인을 낳고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에호바, 여호와다. 이렇게 했다는 말을 오늘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하는 그냥 동침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보, 우리는 그 후손을 낳아야 돼 하고 그렇게 어떻게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믿고 자신을 구원해 줄 여인의 후손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아담과 동침한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역사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는 평범한 그 출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하고 우리를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줄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동침하여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기대 속에 나왔던 가인이 나중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여인의 후손이. 왜? 그가 쭉 성장하면서 나중에 바짝 사장에서 그죠? 애녹성을 쌓고 유리하지도 않고 가소롭고 흉악해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 자식이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요만큼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무하고 허무했을까요? 그래서 실망하여 또 믿음을 가지고 낳았은 아들의 이름에다가 아벨이라고 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허망하였다, 공허하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 삶과 가인에 대한 기대가 싹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공허함을 또 이겨내고 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포기하고 실망 갈망도 한데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셋의 족보가 이제 드디어 그로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침 기사는 곧 여자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 동침 기사는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침하여 애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믿음으로 애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리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해서 그가 이렇게 해서 아담이 낳아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라고 나오지만 언어에 보면요 그가 아닙니다. 그 아내가입니다. 네,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내가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또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어떻게 했냐면 셋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셋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셋의 이름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씨라고 다른 씨라고 해서 씨라는 히브리 말이 제라입니다. 제라, 씨 이건 제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랄 때 후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씨예요. 여인의 씨. 그렇죠? 네. 그래서 하와는
셋을 낳고 제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 그 여자의 후손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제 맞게 된 겁니다. 맞게 된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다른 씨라고 가인과 다른 씨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그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다른 씨,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소망하면서 셋을 낳을 때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하와가 처한 상황이 어떤 때예요? 지금 셋을 낳기 전에 하와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째 그 아벨은, 그죠? 둘째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죠? 부모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두 아들을 파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다른 씨를 기다리며 셋을 낳았을 때는 두 아들을 잃고 가장 고통을 받을 때, 두 아들을 잃고 가장 고통을 받을 때. 그런데 하와는 보세요.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는. 왜냐하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선악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네? 아담이 택한 거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택한 거예요. 자신이 잘난 척, 똑똑한 척, 옳게 판단한 척 하면서 선악의 방식을 자신이 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결과로 첫째 아들한테 맞아 죽고 그 결과로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결국은 추방당해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된 그 궁극적 원인이 누굽니까? 자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자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고통 유발자, 죽음의 유발자, 저주의 유발자라는 것을 자기가 절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들이 나갔어. 잘 살면 좋아.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애녹성이라는 성을 만들고 유료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온통 살인과 기고만장한 그 교만한 그 인간들의 자랑과 복수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폭력이 난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와의 귀에. 예? 그랬을 때 그 하와는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이 지탄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책과 자책 속에서도 절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셋을 낳고 또 낳고.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800년을 계속 낳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많은 가시와 엉겅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욥처럼, 그죠? 하박국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건강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 저주의 증상들입니다. 하와가 바로 그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자기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고 전혀 원망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자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다른 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주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통감한 그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자식을 구원하고 다시 내가 그 에덴으로 들어갈 방법은 그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의 소망을 들고 80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김과 낙인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오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누군지, 그들의 구원은 다시 에덴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 정도 소망, 그 정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어렴풋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자기들이 이제 나그네구나.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늘의 고향이 내 고향이다. 하늘이 내가 본향이다라고 소망하고 그 본향을 향해 그 믿들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살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으시는 바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게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름을 몰랐을지라도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들은 전부 죄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우리의 인간의 그 제약된 본성,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됐고, 그런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이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 원성 때문입니다. 가정에 가도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가 갈등하고 자식들과 이것도 모든 것도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 본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자식을 어떻게 하고 뭐 조직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와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모든 증상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나온 거야.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온 거야.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쳐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발전되지도 않는 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동침 기사, 그 해산하는 기사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계속 그 영생만을 기다리는 삶을 고통스러운 해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자의 해산이, 우리의 해산이 그거예요. 요즘 저는 남자가 아니어서 해산하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만은 해산하신 분들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샘플을 공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믿으면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만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해산하는 고통, 자기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진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속은 거예요. 아담은 여자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 때문에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러나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 그랬잖아요. 헬라어에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 근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음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의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해산하는 고통이 와야 돼.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다 내려내야 되고 내 뜻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 뜻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해산하는 고통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여자가 뱀의 그 지혜의 게임에 녹아 속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발적인 살인자로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러나 정숙함으로 분별력이 있어 근신하여 그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그게 해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산함으로 믿음과 거룩과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자야, 교회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라. 바로 모든 것이 너 탓이다. 네가 너 탓으로 네 안에 마음물보다 부패한 마음 때문에 사망의 증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남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러므로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음으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게 되면 그게 너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침과 그 해산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여자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과 여기 바울서신이 말하는 이 여자의 해산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같은 의미를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해산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와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믿음. 근데 그게 뭐라고? 해산을 고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질 때 산자의 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자가 산자의 어미이며 산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와에게 다른 씨를 바로 보내주셨으면 그 이후로 구원을 받아 다시 에덴으로 입성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보내주시지 않고 나중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해산하게 해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그 실상과 증거를 갖게 되어야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이거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라고 했으면 다 그냥 신기해서 그냥 믿은 척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믿음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직분이죠.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와 증거만 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고 갈 것 같죠. 그 독뱀 사건을 보십시오. 그거 보고 참 사람이 있지만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실체를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갈 때 뭘 붙들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언약 하셨으니까 나는 이거 믿고 왔습니다. 라고 내놔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계속 이런 것이 온다고 자기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광에 인도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에서는 모를 뿐이에요. 난중에 한참 지나거나 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구경이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을 고난을 주시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확증하시고 믿음을 증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얕은 건지 진짜 굳건한 믿음인지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믿습니다의 믿음인지가 분별이 돼야 돼. 그게 시련입니다. 시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좋아요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에게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볼 때 가짜야 그런데 너는 진짜로 착각했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음과 시련을 딱 받는 겁니다. 시험이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기가. 그러면 그 시련을 딱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믿음에 딱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난대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자처럼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이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짜 확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습니다 믿음인지 이걸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면 막연히 가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그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면은 뭐라고요?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그 색깔이 믿습니다 믿음인지 다른 종교가 갖고 믿음인지 성경이 말한 믿음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성경적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믿습니다 믿음 갖고는 열매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욱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욱 굳게 서는 거예요. 시련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와가 다른 씨를 기다리는 믿음 때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그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잖아요. 그 사이에 오면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그림 내용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시련의 역사예요. 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면 망하고 포로되고 개인적으로 다 그 시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역사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히브리 11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처음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와서 믿음으로 하와는 이렇게 먼저 나와야겠지만 믿음으로 아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래서 거기에서 여인의 후손 중에서 대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믿음으로 자기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꼭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시련 속에서 정말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갔지만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시련과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견뎌내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우리는 결국은요 그 시련 속에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24절까지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습니다만은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보자.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행복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불신자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경을 누리고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해서 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수 믿어라 이것을 원하시는데 성경은 절대 그거 한 절도 나오지 않아요. 한 절도.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사랑 많은 사람이 뭐죠? 구제하는 사람인데 물질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게 이웃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삶, 아무것도 아닌 자였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셋, 에노스,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 그렇지만 하와 같이 그 다른 씨를 구하고 정말 우리를 구해줄, 자기를 구해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딱 정해놓고 가면은 순탄합니다. 왜? 그 길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과정인 걸 알고 시작하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다른 삶을 정해놓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바람만 불어도 태풍만 불어도 막 뭔가 난파를 당해서 어려움 오면은 막 어떻게 난리가 나는 거죠.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만 미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디 하와 같은 여인의 믿음으로 셋과 에노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